네, 겨울입니다. 와, 지난주에 분명히 가을이라 뭐 이렇게 추수 막 얘기했었는데 한 주 만에 겨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추웠죠. 어제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겨울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겨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붕어빵. 이게 좀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대마다 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윗세대 분들은 겨울하면 떠오르는 게 저도 그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연탄 나르기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겨울마다 이 부르유토끼 막 해가지고. 요즘 연탄 찾아보기 힘들고 애들 못 봤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네, 요즘 세대는 좀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것이고, 구세군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나 좀 뉴스 통해서나 보게 되지, 구세군 본 지도 오래된 것 같고, 그리고 집집마다 이게 김장 하느라고 이제 다들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던 모습들이 기억에 있는데, 요즘은 다 김치를 사 먹어서 보기 힘든 장면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겨울, 벌써 겨울이다 하니까 이제 올해도 다 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시간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마음이 그만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그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또 남은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6년 잘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부서져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함께 나눕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몇 가지 비유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청지기 비유가 있었고 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 비유,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장에 걸친 24장, 25장에 걸친 이 긴 종말 설교의 말씀은 오늘 본문인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 여기서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결론이 되는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 이게 명진이 잘 쓰는 말로 찐또배기 같은 말씀. 쟤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이게 찐또배기다. 뭐 딱 먹었을 때 지금 맛있으면 우와 이거 찐또배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모든 영광, 자신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인자라고 나오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 그래서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자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과 다니엘서 말씀, 이 두 말씀 매우 중요한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에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날 그런 일인 것이죠. 즉,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공간적 배경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인 것이죠. 31절 이 말씀이 있고 뒤로 나오는 것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그 보좌 둘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하셨죠. 모든 천사가 그 보좌를 둘러서 있는 그 자리, 이 엄청난 자리에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주님 앞에서 청산을 하게 되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런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그 영광의 보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둘러 있는데 그곳에 우리 인간이 나와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십니다. 그 보좌 앞으로 모든 민족을 다 모으셔서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네, 비유 말씀인 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할 것인데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해서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이고, 네,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 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네,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중동 지방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모든 민족. 아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 그리고 또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다, 네, 그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모든 민족이 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지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오른쪽, 보통 성경에서 오른쪽 하면은, 네, 힘, 좋은 것, 네,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양 역시, 네, 좋은 것으로 많이, 예, 나오게 되죠. 네, 염소, 네, 왼쪽으로 분류되어지는데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염소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니엘 8장에 그 이방 그 왕을 순염소에 비유한 거, 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염소가 부정하다라고 구약 성경에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언제 나옵니까?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제사 때 드려질 제물로서 염소가 등장을 하지 부정적인 동물 해가지고 염소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염소가 좀 부정적인, 안 좋은, 네, 예시로 그런 비유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정서를 반영한 것이죠. 어떠한 정서인가?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은 하얗습니다. 네, 하얗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염소는 색깔이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염소, 흰 염소 있죠?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시골 가면 염소가 있었는데 검은 것도 있었고 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이제 양이라면 흰색, 그리고 염소라면 검은색, 이렇게 딱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네, 무엇이 떠오릅니까? 양과 염소, 검은색과 흰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듣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것은 이제 목자가 양떼와 염소떼를 데리고 이제 푸른 초장에 다 풀어놓습니다. 풀어놔서 열심히 풀을 먹는 거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도 열심히 먹고 염소도 열심히 먹고 막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질 때가 된 거죠.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때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불러서 다시, 네, 우리로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양과 염소를 다 모아서 우리로 집어넣을 때
한 번에 한 공간에 다 집어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양보다 잠자리가 좀 더 따뜻해야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그 온도에서 잠을 못 자고 염소는 좀 따뜻한 곳, 또 양은 좀 그래도 찬 곳,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함께 데리고 초장에서 풀을 먹였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확연하게 장소가 구분되어져서 각각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가 이들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임하면 확연하게 구분되어져서 색깔도 구분되고 잠자리도 구분되는 것처럼 왼편과 오른편으로 딱 나눠지게,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위한 칭찬, 상급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상급이 줍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굉장히 거창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냥 단순히 뭐 잘했으니까 상품 받아라, 뭐 1등 뭐 상,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닌 것이죠.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 혹시 상속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뭔가를 상속받아봤다. 아직 없으시네요. 상속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선물 받는, 어떤 상품을 받는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상속이라 함은 법적인 권위와 보호가 있는 것이 상속인 것이죠. 보호가 됩니다. 그것이 상속되어졌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상속에 대해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인들에게 주어진 것,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것이 상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뭐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좋은 곳, 뭐 이거 가서 사는 정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속권이, 상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그 의인들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복받을 자들이다라고 부릅니다. 복받을 자들. 이 복받을 자들이라는 표현 또한 성경에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의인들을 지칭할 때 복받을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냥 복받을 자들도 아니고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받을 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의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상급,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고 또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거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서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것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지난주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냥 받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왕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권리가 상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복이 이들에게 주어집니까? 35절,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 여기서 말씀한 내가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환영해주고 영접해줬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의인들이 듣고 맞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되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이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 본인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인 경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했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제가 그랬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받을 텐데 본인들 양심에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이게 상을 받으니까 또 보통 상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에게 한 것,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이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이들과 같다. 저 사람한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6가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 6가지는요 생명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정말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은, 이 6가지는 정말 꼭 필요한 건 6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필요를 대표하는 6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6가지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과 함께 지냈고, 함께 거닐었고, 그들을 찾아갔고, 실제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죠.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런 필요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또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관심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의심할 것 없이 또 이러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막 빠르게 빨리 읽으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내가 읽는 사람의 형제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내 자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죠?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형제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요, 보잘것없는 자들 또는 작은 자들 또 형제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 또는 선교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언급한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또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나왔던 그 6가지, 복음을 위해서 줄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마르고, 복음을 위해서 또 나그네 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복음을 위해서 병들고,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힌 자,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인 것이죠.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 세론, 큰숲 가족,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 그 모두가 바로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 누가 있나? 바라보시면서 내 형제요. 내 형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중 지극히 작은 자, 이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만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섬기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겠죠. 왜 아닙니까? 왜 그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 가려가면서 품는 게 아니죠. 내 이웃, 모든 사람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형제, 우리 세론, 큰숲 가족, 또 다른 교회 그런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남을 사랑한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그 외식, 먹는 외식 말고 외식,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거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겉으로만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이거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을 섬길 때 옆 사람 얼굴 보고 섬기지 마시고 누구 얼굴을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님 얼굴 떠올리십시오.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1절부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시작되죠. 41절부터는 이제 왼편에 놓인 왼편에 놓인 자들을 향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이들이 어떠한 저주를 받았습니까? 뒤에 내용에 근거해서 이들이 받은 저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궁핍한 자를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저주를 받은 거죠. 내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런 저주를 받은 겁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만 중요한 그러한 저주를 받은 거죠. 요즘 많이들 얘기하지만 이 자녀들을 한 명씩만 낳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하게 자란 나머지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저주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어른들 이런 말씀 가끔 하십니다. 뭐라 하지 말아라. 기 죽는다. 자존감 떨어진다. 뭐라 하지 말아라. 그거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분류된 자들, 이 6가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그들을 섬기지 못한 이 사람들, 저주받은 자들인 거죠. 이 저주의 열매가 지금 시대를 계속 지나오면서 쌓아지고 쌓아져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된 것 같아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층간소음, 아파트에 살다 보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뉴스거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칼 들고 쫓아가서 사람을 죽여요. 내가 사는데 너무 시끄러워. 내가 중요한데 너무 시끄러워. 너 조용히 안 해. 또는 반대로 내가 내 집에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조용히 안 해? 내가 너무 중요한 거죠. 보복운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거고, 네, 같이 그 길을 가는 건데 같이 간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내가 가는데 걸리적거리지 마는 거. 네, 내가 중요한 거죠. 내 앞길 막지 마. 왜 껴들어? 네. 뭐 보이스피싱 왜 합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예, 남이야 뭐 그 삶이 망가지든 말건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꼬드겨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뭐 마찬가지로 뭐 음란물, 뭐 게임, 마약, 이런 게 왜 세상 가운데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번 접하면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계속 팔아먹을 수 있고 나는 부자가 되니까, 남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던, 남의 가정이 파탄이 나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저주의 열매가 쌓아지고 있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 이제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이웃사촌, 뭐 이웃사촌 있으신가요? 이웃사촌? 진짜 옛날 말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그 길 가다가 누구 뭐 차 태워주고 이런 거 절대 못하죠. 태워주는 사람도 말도 못 꺼내고, 걸어가던 사람도 맘 놓고 타지도 못하고, 네, 저 태워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나를 태워주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 이 저주의 열매들이 쌓아지고 쌓아져서 그냥 이 삶 가운데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다, 네,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에 한복하고 있는 게 또 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참 편리합니다. 네, 저도 이거 없으면은 뭐 제가 해야 될 일들의 절반 이상, 뭐 그 이상의 마비될 것 같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도구인데, 우리 다음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모른다고 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평생 이걸로만 만나가지고, 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있어서 존중과 배려가 기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뭐 대화를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뭐 만남을 갖는다,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네,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말고, 또 만나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끊어버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그냥 너무 쉽게 그런 존중과 배려 이런 게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까? 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이 두 가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이 만들었죠. 이 두 가지 공동체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부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유는,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이유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이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만듭니다. 내가 필요하면 공동체에 들어가, 필요 없으면 나옵니다. 공동체가 힘이 없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지고 또 새로 생겨나고, 이러한 저주가 이 땅에 지금 만연하게 쌓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집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첫 번째 내려진 처벌, 나를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분리됩니다. 주님과 단절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던 벌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받았던 그 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불. 그냥 1시간 뜨겁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뜨겁게 지내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1년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불에 들어갑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개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메뚜기에게 내년을 얘기하면 메뚜기가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메뚜기는 한철이다. 다음 해 없습니다.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개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거죠. 그때 그렇게 갈라져서 왼편으로 놓여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겁니다.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있으면 마무리 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왼쪽에 있는 자들,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엄청난 이 끔찍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까? 42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에서 의인들이 했던 행동에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줄일 때 돌봤는데 먹을 것을 줬는데 주지 않았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는데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는데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는데 입히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봤는데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는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왼편에 있는 자들 반응 어떻습니까?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 역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이러 하셨을 때 그를 챙기지 안 챙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앞에서 의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다른 것은 의인 때는 했던 거고
이 왼쪽에 있는 자들은 안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역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똑같다. 45절을 읽는데요, 40절을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와, 그러면 이 상급을 받을 수 있구나 하면 복 받는 거고, 하지 않으면 그냥 본전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45절 읽으니까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끔찍한 벌을 받는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나쳤던 사람 없나? 내가 그냥 모르는 척 지나쳤던 사람이 없나? 분명히 그 필요를 받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가 귀찮아서 그냥 나 쓰기도 좀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친 적은 없나?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그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벌을 받았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긴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즉 구원받고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면 영생을 얻고 돌보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이니까 마치 우리 구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 행함, 선행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전체의 경향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 함은 그냥 단순한 그런 행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행함은 그런 행함입니다. 그냥 행동 자체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자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강조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행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행,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행함이 없는 껍데기 믿음을 반대하는 것이고, 행함이 받쳐주는 그런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행함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그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뉘앙스였다면 이 오늘 본문에 행하되 얼마만큼 선을 베풀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야 되니까. 얼마큼 행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몇 명에게 행했느냐, 아니면 뭐 총 몇 시간 동안 했느냐, 아니면 뭐 얼마의 재정을 너가 했느냐 등등등 그런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그냥 오직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어떻게인 것이지
얼마만큼 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선을 베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비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고난의 행군 들어보셨죠? 고난의 행군. 1995년도부터 2000년도 대략 그쯤을 잡습니다. 그때 정말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가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이 통계청, 대한민국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의 그 발표에 의하면 최소 48만 명에서 최대 350만 명, 이만한 인원이 아사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너무 정말 끔찍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데 그때 그 북한의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거의 특정 계급 말고는 전 지역에서 다 굶어서 다 죽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에도 몇몇 마을에서는. 왜 그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가? 그곳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서로 나누었기에 아사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인이 있는 땅은요, 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잘 아시죠?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딜을 했죠. 결국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의인이 있는 땅은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나에게 맡겨두신 그 달란트,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 임의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기분대로 행동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편한 거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힘든 거 안 느끼셨을까요? 그 나라 엄청 더운 나라인데 더위를 모르셨을까요? 우리랑 똑같이 다 느끼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배고프지만 그 지극히 작은 자들과 늘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환영하고 영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는 자, 그런 자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 네, 그것입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이 나 혼자 먹기에도 모자른 그것을 나눴던 것처럼, 그것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 다 채워지고 챙기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돌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우편으로 안내받기를, 우편에 놓여지기를,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